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트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거여서 좀 많이 미숙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보스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그 리클레이머 칼리지 처치를 섬기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가끔씩 설교 말씀 중에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긴 했지만 이번 영상 통해서 실제 교회가 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학생들이 있고 이제 어떤 형제 자매들과 제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인트로 영상을 찍기 위해 제가 지금 교회 정문 앞까지 이렇게 딱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고 계시는 이 공간은 저희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츄에리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것을 촬영한 날짜가 금요일 저녁인데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는 펠로십 홀에서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생츄에리 가양에 보면요, 테이블과 그 이제 모니터가 여러 개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는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호텔링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냥 와서 오픈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때가 되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펠로십 홀에 가가지고 같이 점심도 먹고 교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일이 다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뭐 그러한 스케줄을 따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평일날 와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신 공간이 저희 이제 메인 예배들이 있는 공간인데 이제 일요일에는 이 하얀색 테이블을 싹 다 치우고 의자를 한 150개, 180개 정도 둡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오고 그다음에 저희 스태프들 한 5, 60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16개 정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제 보스턴은 워낙 대학생들이 많은 도시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는데 이제 몇몇 개 이제 예를 들자면 하버드 대학교, MIT, 그다음에 제가 섬기고 있는 노스이스턴 대학교, 그다음에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컬리지, 그다음에 터프트 대학교, 그다음에 babson 컬리지, 브랜다이스, 고든, 하여튼 정말 보스턴에 대학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을 위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3년째가 다 지나가고 이제 4년차 맞는 해인데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와줘서 참 감사하고 또 이제 조만간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영적으로 양육해 나가면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인도할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뒤에는 탁구대가 항상 있어요. 여기 정말 형제들하고 탁구도 많이 치고 평일날에는 와서 놀고 네, 그럽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형제들은 이제 제가 저희 라이프 그룹 안에 있는 이제 형제들인데 오늘 지금 금요일 성경 공부 마치고 이제 같이 그냥 교제 나누면서 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생츄어리를 지나서 바로 옆에 있는 펠로십 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펠로십 홀에는 이제 옆에는 이제 좀 작은 그 이제 방들이 여러 개 딸려 있는데요. 이제 이 방은 저희가 블루 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한쪽 벽이 파란색이죠. 그래서 블루 룸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는 2살, 3살, 4살 이렇게 애기들을 봐줘야 되는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에 싹 다 애들을 모아가지고 한 16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child care 하는 뭐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마다 이렇게 케일럭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다 이제 용품 각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 한 4명 정도 있는데, 그 네 분이서 여기서 같이 일하는 이제 텔레커뮤팅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분이 바로 저희 보스턴 리클레이머 칼리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매니 킴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본인 시간의 한 3분의 1은 여기 보스턴에 와가지고 섬기시고요. 한 3분의 2는 저희 같은 동부, 하지만 좀 더 남쪽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저희 지교에 가서 섬기십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두 군데서 저희 대학생 사역을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방은 좀 특별한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항상 있는 방입니다. 이 테이블이 제 테이블인데 항상 이제 오전 되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 펠로우십 홀에 나와가지고 점심 먹고 교제하고 이런 스케줄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 스태프들 한 5, 60명이 여기 싹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큐티를 하고요. 이제 1시간 동안 같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일과를 시작하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커피 포트도 여러 개가 있고요. 이곳에 싹 다 흩어져서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 공부가 막 끝나기 때문에 지금 다들 신이 나가지고 간식 먹고 이제 교제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 교회 소개 마치고 이제 잠시 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트로는 짧지만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미국 보스턴 오실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트로 여기까지 하고요. 찬양 한 곡 같이 저희가 부르고 오늘 산상수훈 9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안녕하세요. 한어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김철현 전도사님과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했었죠. 이제 크게는 맹세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 이 두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9번째 시간인데 6장 초반부를 제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통해 먼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1절이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이제 요즘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인플루언서라고들 하죠.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어필하면, 예를 들어 내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고, 또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게 내 자신을 이렇게 잘 어필하고 남들에게 잘 알리면 인기를 얻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니죠. 나의 신앙과 지식을 온라인상에서 남에게 잘 보이면 역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토록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내 의를 행하는 것, 다들 하는 일이고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너희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최근에 이제 대중에게 잘 알려진 크리스천 인플루언서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데, 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10수년간 열심히 일과 사역에 열중을 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쉴 수 있는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여태 사역에 열중할 때는 이제 미처 몰랐는데, 내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이제 그것이 내 설교건, 뭐 기도 제목이건, 봉사활동이건, 어떤 경로로든 간에 이것들이 대중의 눈과 귀로 흘러 들어가구나. 이제 물론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내 내면의 삶이 계속 남에게 보여진다면, 좀 이게 위험이 따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떠한 위험일까요?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정직하고 또 의롭고 영적인 이런 신념이 있는지 저희가 가늠하는 방법은, 이제 그 사람이 과연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순간에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이겠죠. 그런데 나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에게 관찰되어진다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녕 나의 인격이 성숙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진정한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내 자신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은 비단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만이 이제 떠안고 있는 위험은 아니죠. 생각해보면 저희 모두가 이러한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교회 생활을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또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은 의도로 어떤 의로운 일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좀 더 오래 남아 청소를 한다든지, 남에게 좋은 말을 듣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그 칭찬이 듣고 싶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우리 인간이 이러한 유혹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제 우리는 무리를 지어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은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반사회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때문에 참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산을 해가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롭고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렇게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 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으십니다. 이제 크게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금식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 둘, 구제와 기도만 나오기 때문에 이 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구제입니다. 2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기서 구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생필품을 나눠주는 그런 자선 행동인데, 이토록 남을 도와주면서 나팔을 부는 모습이 참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구제품을 나눠주는 곳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2절이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을 것이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 그럼 얻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다. 그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놓는 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이었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걸 하면 누가 알아주나 하면서 하지 말고 일부러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끔 하라. 몰래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불, 100불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000불, 15,000불 이렇게 기부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남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입이 참 근질근질할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말은 해도 실제로 정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키케로라는 사람은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에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은 그 책에 꼭 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잘한 일인데 이것이 인정받지가 않으면 섭섭한 것이 우리 인간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이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 아이가 자신의 아빠에게 아빠 저를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재롱을 떠는 모습이 그 아버지에게는 한없이 귀하게 느껴지듯 너희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것인가 따지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가,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에 나는 가장 기뻐하는가? 이게 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은밀함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몰라줘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바닥이 더러워서 청소기를 한번 싹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할 때쯤 제 와이프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저녁 내내 이 광채나듯 깨끗한 이 바닥에 대한 언급을 제 아내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히 말을 꺼내죠. 내가 이거 실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실은 바닥을 한번 싹 쓸고 청소기까지 다 돌렸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팔을 삑 하고 막 제기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좀 삑 하고 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 고마워 할 거예요. 그러면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근데 만약 제가 그때 나팔을 불지 않고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보셨죠? 저는 제 아내를 이토록 사랑한답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충분하다면,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작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고 또 반복되다 보면 저는 어느덧 더 헌신적인 남편이 돼 있을 것이겠죠. 그래서 4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갚으신다는 것은 상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상을 주신다는 말일까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말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 학교에서는 절대로 사탕 같은 이런 작은 선물로 학생들이 착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그분의 설명이었는데, 어느 정도 납득은 가면서도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렇게 상 주는 것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중 한 명인 C.S. 루이스는 두 종류의 보상을 구분짓습니다. 두 종류의 보상. 하나는 용병적 보상이라는 것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적 보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연적 보상은 어떠한 노력으로부터 나온 자연적인 성취, 그러니까 자연적인 결과물을 말합니다. 반면 용병적 보상은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투입한 노력과 이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없는 보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어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많이 사랑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서 맨날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그 결과 그 둘은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이때 결혼이라는 보상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따른 대가로 따라온 자연적인 보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 살짝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실은 알고 보니 재벌가의 외동딸이에요. 집에 재산이 많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남자가 이 여자에게 맨날 들이대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결혼에 꼴이 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사랑의 자연적인 보상인 결혼이 아니라 실은 돈이라는 용병적 보상을 기대하고 그녀를 사랑한 것이 됩니다. 결혼이라는 자연적 보상은 사랑의 노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자연적인 보상이지만, 돈이라는 보상은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입한 노력과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병적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구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은밀하게 남들을 돕고 그들에게 베품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연적 보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 자체에서 나오는 행복감. 그죠? 나의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기쁨.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기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관대해져가는 나의 마음. 이러한 것들은 은밀한 구제라는 노력과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가진 자연적 보상이 될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러한 자연적 보상을 위해 남에게 베푸는 사람에게는, 자연적 보상을 얻기 위해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시선은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는 별로 감흥을 못 느낍니다. 진정으로 헌신적이고 또 관대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나팔을 불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면서 사는 것이 삶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러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큰 보상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고 또 은밀하게 의를 행하는 삶이 이제 우리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데? 왜 다르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몇 주 전에 살펴본 저희 마태복음 5장 16절이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쉬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화면에 질문 몇 개 띄워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절이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들은 18가지의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로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들 중 몇몇은 꼭 회당이나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거리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말이죠.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습관이 오직 공적인 기도뿐이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아예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할 때 이 골방은 실은 소중한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와 같은 단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보물 창고에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기도방에는 어떠한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보물은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 자신의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먼저 들어와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더 큰 보물이 있겠습니까? 이제 또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할 때 이제 너의 골방으로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골방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도를 떠맡기지 말고 나 스스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에게 그냥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놓고 자기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거나 이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냥 거기서 딱 끝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죠. 다들 바쁜 와중에 저희가 기도 생활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대화도 많이 나누어 본 사람이 잘 하듯 기도도 처음 하면 잘 안 되지만 계속 하다 보면요 더 능숙해지고 이렇게 좀 더 재밌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아까 전에 그 C.S. 루이스가 말한 두 종류의 보상, 용병적 보상과 자연적 보상에 대해 살펴봤었죠. 그런데 실은 세 번째 종류의 보상이 하나 더 있답니다. 이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는 용병적 보상에서 시작을 했다가 자연적 보상으로 서서히 모양을 바꾸는 그런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경우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이게 참 고역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려면 처음에는 이 애를 사탕이나 간식으로 잘 달래야 합니다. 이런 용병적 보상으로. 그런데 이러한 용병적 보상을 통해 기초 단계를 띄게 되면 이렇게 음악과 노래를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피아노 연주를 연습한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연습 자체가 자연적 보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기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억지로 하듯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꾸준히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기도 자체가 또 이 기도 자체를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이었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인생,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주간은 이것을 어떻게 정말 우리 것으로 만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이런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렇게 남들을 돕는 일이 되어도 좋고 또 개인적인 이렇게 기도 시간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이제 특히 만약 오늘부터는 내가 정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스마트 목표 세우기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 목표에는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둘째,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또 기한이 있는 목표. 이게 바로 SMART, 스마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 달간 아침 8시 반부터 8시 50분까지 측정이 가능하죠. 20분 동안 제 평소에 하는 그 산책 코스가 있는데 이 산책 코스를 돌면서 그날의 말씀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겠다. 구체적이죠. 이러한 목표를 저 개인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목표가 되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또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깨달으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잠시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분 타이머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9번째 시간 계속 공부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옛날 그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이렇게 그냥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 삶을 정말로 항상 관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오히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 예배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배운 마태복음 6장 말씀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계속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